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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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를 됐습니다. 셋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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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4년 5월 26일 우리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6번 우리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 정혜선 안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죄악에 빠져 갈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정신과 복음으로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광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고 지치지만 힘과 능력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기쁨으로 오늘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11조가 나날이 늘어가는 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의 예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기쁨이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섬겨 살며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을 기억하며 비록 가지 못하지만 또한 후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들이 모일 때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며 또 구역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곳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업장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고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눈물 흘리며 또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또 예배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앞장서며 언제나 예배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사들을 부어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과 기쁨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마다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성결교회의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식 교회 소식 시간에는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교회 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12학년들이 이제 특송, 또 축복기도, 또 환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순서가 옵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바퍼센터 자원봉사는 6월 13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KCBMC 인도네시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한인교회 친선탁구대회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 직스 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을 통하여 연락 주시고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물들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제35기 아버지 학교가 6월 8일에서 9일 또 15일에서 16일 오후 4시에 자카르타 동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김기주 안수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은 전체 톡방 온라인 신청서 또는 교회 2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교회 학교에서 플리마켓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익금과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번에 기부해 주신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벽걸이 선풍기 4대를 구입하여서 우리 한샘마을 그리고 현지 유치원에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 나눔 팀장님과 함께 또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물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18년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5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12학년 졸업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환송하는 귀한 시간들이 또 찬양의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리셉션, 뭐 맛있는 간식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후에 구역공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반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니까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는 점심 식사와 떡을 우리 12학년 학부모님 일동이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곳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지만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2학년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고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대입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 군복무 후원하는 교회 신학교 또 우리 교회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원 꾸닝안에 우리 출장 오신 이상미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학년 오늘 특별히 특송을 해주시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오늘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먼저 한국으로 지금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오늘 또 부득이하게 못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12학년이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부모님들의 또 노력으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길들을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함께 그렇게 모든 일을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들이 결정하고 이들이 판단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들이 한국이나 또 외국에 나가서 이제 대학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미혹들이 많은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길과 이들의 꿈과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들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20학년 학생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앞으로 또한 한국으로 또한 외국으로 또 공부하러 떠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유혹들이 여러 가지 죄의 그런 미혹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구별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꿈들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들을 심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일꾼들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케 하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우리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주의 사랑이 이끌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온 시간들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회로 나갑니다. 또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 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과 따르지 않아야 될 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백성이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늘 죄송한 것은 우리 세례도 그렇고 우리 직분 받을 때도 그렇고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에 안 하던 일들이 자꾸 이제 추가가 되어지고, 미리 간 친구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직분자들 임명할 때에도 자꾸 이제 새롭게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꽃다발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막 있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예배는 이제 환송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길러낸 신앙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받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일어서신 채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선결 교단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전도의 표제로 삼고 또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구리 벽에 보면은 우리가 현수막으로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말씀을 붙여놓기만 하고 제대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중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장소, 어떤 국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의 이 천국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대로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뜻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키는 조건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완벽하지가 못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결교단이 창립 시부터 주장하고 선포해온 사중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네 가지입니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는 이 네 가지 복음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예수의 사중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사중복음. 그냥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 중생과 성결과 신유의 재림의 말씀이, 그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요, 그 중에서도 이 성결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곳에 항상 함께하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는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본부를 총회를 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결교회, 성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렇게 교단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남아 직할 지방의 믿음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이렇게 우리의 그런 정식 명칭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중복음 중에서도 이 성결교단은 이 성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이름 자체도 성결교단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중복음은요, 사실 성결교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을 강조하는 모든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중복음을 함께 나눠보자면요, 먼저 이 중생의 복음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중생의 복음은 세상 왕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노예 입장에서는
그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다음에 우리 부모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를 대가를 주고 사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노예에게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로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모세라는 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바로 이제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노예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도 기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의 죄악과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하겠다는 그런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중생의 복음이라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에 속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에 속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음이 바로 중생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중생의 복음으로 진정 거듭남이 있는,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결의 복음이죠. 이 성결의 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중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죄에 매였던 그런 세상의 죄악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유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죠. 곧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이 왕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중생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신들도 겸하여 섬겼던 이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를 해도 이들은 중간중간 계속 그 마음이 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계가 아닌 것은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질투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사랑을 1%라도 다른 것에게 뺏기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거 좀 사랑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던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나머지 조금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왕이, 다른 주인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요, 그 관계 속에서 완벽함, 서로를 향한 완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고 그게 성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섬겨지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자본의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그 자본의 논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묻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게 우리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성결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1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겠는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겠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신들이,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에 성령으로 만족이 되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고 이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100%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겪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이 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처로 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길,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겪게 되어집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렇고요, 온 세계 인류가 그렇고,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들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엔 쇠퇴하고 죽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아를 이겨내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낮아지고 엎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요, 굉장히 셉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그 자존심이 셉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우리는 신유의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수술할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러지 말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우리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신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 역사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의학을 통해서도 그 의학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언제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죽음이 없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치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의 질병, 우리의 또 마음의 질병, 우리 육체의 질병, 이 모든 질병은요, 사실 관계가 분리됨으로써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에 우리 영혼에 병이 드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에 우리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죠. 자연과의 우리가 분리되어 되겠을 때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어떠한 관계든지 이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유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오직 사랑의 힘만이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는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그곳에 언제든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들이, 또 우리의 그런 영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 우리의 혼의,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 영의 곤고함들, 하나님께서 오늘 신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우리는 너무 힘든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비웃습니다. 야, 그게 되겠냐? 너희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너희들은 헛된 곳에 너희들의 돈을 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의 힘을, 너희의 지혜를 정말 엉뚱한 곳에 허비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에 들죠. 때로는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이 가진 신앙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있을 때 그들은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들은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계속해서 야,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 헛된 삶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 모든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그때 인정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때 그 억울함들이 풀려지고,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전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면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는가? 어린 양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가 용서가 되었고 그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교단의 출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는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더 커졌었네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세례교육할 때 계속 요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는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뭘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직분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을 했으니까 나 천국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공로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은요, 이제 심판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기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통과된 자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드러내었는가.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의 상급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눌 거지만요, 우리 시간 정말로 아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길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후딱 지나갔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요 100년 넘지 않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한참 못 미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나갔던 시간들,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이 사실 따져보면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그려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그것도 매일매일 10분이면 그것도 매일매일 하겠습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차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뭔가 다른 일에 허비를 해버리는 것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로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증거되었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평가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당하게 제대로 평가가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의를 따라 살다가 핍박받고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상으로 복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정말 억울했는데,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마음 아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인정해,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 라는 그 칭찬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질 겁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이고 큰 격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이 사중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생의 복음, 예수님의 성결의 복음, 예수님의 신유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이 사중 복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 믿음교회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때에 이 증인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교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생의 복음, 예수님의 성결의 복음, 예수님의 신유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늘 우리와 함께하므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폐회송은 우리 성결교회 교단가입니다. 성결교회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선구자들 더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우리의 사지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누리에 금빛 바란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흰 예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받아 길이 살리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